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생활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또 설 명절 다음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분위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이, 특히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 족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짧게 그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26장 앞에 25장 마음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서와 야곱,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장자 명분, 죽 한 그릇 때문에 거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이삭의 개인 얘기가 나오고 27장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26장 안에서 거의 한 인생을 다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서 나오는 이삭, 험한 세상에서 이 가문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얘기를 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참 거기서 탈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되어서 수많은 부를 누리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었을까?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머리를 굴렸던 이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또 그 가정이 그렇게 복되게 해주셨던 것,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며 만민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약속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이삭의 개인적 이야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의 번성함을 주시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너의 가문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람, 아빠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맹세를 한 번 더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삭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특별히 한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이삭의 한 인생에 대하여 26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되풀이 되는 익숙함을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부모의 삶을 되풀이하고 자식은 그
손자의 삶에서 이 자식의 삶이 되풀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얘기할 때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의 흉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에 있는 26장에서는요 아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25장에서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는데 그 흉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기자는 100년,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흉년 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문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삭 수십 년 지났고 1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이 이삭 때에 만났던 흉년을 얘기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아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았던 곳이 그곳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26장 1절에 보시면 그랄에 아비멜렉까지 왔다고, 아비멜렉 왕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요, 가나안의 남부의 마지막 끝 지점입니다. 이 지점만 넘어가면 바로 애굽 땅이 보이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삭이 만난 흉년을 왜 아브라함의 흉년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삭도 아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곳이 지금 이곳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익숙한 부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26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했던 모습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그 자리에 서라, 멈춰 서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에서 이제 아말렉 왕 앞에 있는데 이 애굽에서 그랄에서 한 지점만 넘어가면 바로 애굽입니다. 왜 그렇게 나가면 아빠 아브라함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대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이곳에 머물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이 약속한 땅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애굽은 곡창지대, 아직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했던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무심결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제가 아이들이 걷는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 걷지 했는데 제가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막 지내는데 왜 아이가 팔자 걸음을 걷지 하니까 제가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36개월 아직 못 됐는데요. 만 3년이 못 됐는데 이 아이가 계속 냉장고 문을 열면서 우유를 찾는 겁니다. 우유 달라고, 우유 달라고. 우유 말고 먹는 물도 많은데 왜 정수기 시원한 물도 있는데 왜 우유를 찾느냐. 우유를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니었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자랄 때 집에서 우유 배달, 수분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우유를 저희만 물처럼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우유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우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만 보면은 우유 달라고, 제가 우유 줄 사람이 아닌데 냉장고에 우유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봅니다. 또 뭘 하다가 그만두고 밥 먹어요 하면요, 이것만 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옛날부터 뭐라고 부모님이 어머님 말하면 이것만 하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어머님 부모님 마음은 애가 타죠.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한동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TV 프로그램 있죠. 많이 유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상황들 보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지,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됐지 했는데 그 뒤에 이 아이를 이런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그 뒤에 있는 부모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순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신앙은 천국 가는 것에 어떤 티켓 동료로 생각하고, 세상은 신앙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 사람의 힘, 재력과 능력과 인간관계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은 신앙이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아주 큰 것 같이 보이죠. 그때 흉년 들었을 때는요, 초신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12장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요. 근데 바로 12장 첫 절, 1절, 2절,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장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자, 우리 먼저 좀 살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이 흉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지금 이삭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함께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처럼, 아빠처럼 내려가지 마라. 물론 부모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크죠. 근데 이 부분만큼은 닮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심결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부모이지만 세상은 이런 것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익숙한 삶, 되풀이되는 그 익숙한 삶을 잠시 멈춰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던 습관적이고 익숙한 말과 행동과 시선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되풀이되는 그 익숙한 삶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익숙했던 그런 신앙과 세상에 타협했던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2절과 3절을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그 맹세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들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익숙한 대로 그냥 무심결대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 말 들으면, 사실 여기 있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조건들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하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지금 당장 흉년을 견딜 수 있는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장 이 가정의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 문제에 해결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것이 가장 내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거하신다면 내가 그 하는 모든 선택하는 그 길이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맞는 길, 합당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 선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때로는 세상에서는 별 볼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삭과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히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흉년, 지금의 고통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쭉 돌아보고 또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작년 11월 초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원서를 내볼 마음이 없느냐는 주변의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외 교회 그 일꾼을 뽑는다는 소식에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냐, 한 번도 이 말레이시아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단기 선교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해외에, 한인 선원님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지, 아이들 셋도 있는데 이 아이들 학교 앞날 친구들 삶의 터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꿈꾸지 않는 게 낫지,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가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듭니다. 이제는 담임 목회자로 가야 될 나이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담임 목회자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 성격상 선교를 간다?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실수하실 것 같고,
제 성격상 개척을 한다. 소문을 너무 힘들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뽑는다는 말씀을 듣고 권유를 듣고 어떻게 하지? 그냥 가정에 집에서 그냥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두 살 된 막내 녀석이 성경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동화책을 들고 옵니다. 아빠 읽어달라고. 그때는 말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 책을 들고 오는데 어떤 책이냐면 아브라함의 생애책인 거예요. 아브라함 책을 들고 와서 말 글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걸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걸 읽어주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픽 웃었습니다. 참, 내가 만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은 니는 참 용하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왜 이걸 들고 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먹고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왠지 제 마음속에 그래 고민거리가 있고 선택의 길을 지금 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는 것까지만 간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지. 만약에 원서를 쓰고 서로 통과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서로 통과되어서 면접 보러 오라 하시면 와 말레이시아에 여행 가는 것처럼 기쁠 것 같고 만약에 떡하니 만약에 되어버리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원서를 쓰고 그 주에 이제 마감날 전날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면접 보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앞에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또 내 삶을 볼 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추석 때 예배를 드릴 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신 은혜 감사한데 앞으로 또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고 믿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에 대해 또 그 다음 때에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가겠다 약속하시니까요. 이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더 나가서 계속해서 그 이삭 다음에 있는 그 아들 야곱에까지 흘러가는데요.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겠지만 이삭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했는데요. 이제 야곱에게는요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28장 15절 때는 어떨 때면요 야곱이 삼촌을 떠나서 그 광야 속에서 단잠을 잤을 때 아니 단잠이 아니죠. 걱정 근심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때 친히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다시금 깨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의 길을 갔던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원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삭 그 흉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흉년이 들면 농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흉년 들면요, 그 다음에까지 그 씨앗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26장 12절과 13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흉년 가운데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그랄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랄에 거하여 농사를 지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를 주셨어요. 그 사람을 창대하게, 이삭을 창대케 했고요, 왕성하게 했고요,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이제 이 이삭을 향하여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번성의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 이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을 보면요, 이는, 그래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맹세를 한 번 더 거듭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맹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 또 이삭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해서 5장의 이유는 5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내 뜻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것을 지켜주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거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문에 땅, 자손, 번성의 복을 주시기로 친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은요, 이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반응으로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을 이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아, 아빠 아브라함도 친히 순종하고 지켰는데 너도 아빠처럼 그 마음 기쁘게 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주겠니? 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브라함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또 여러분의 큐티 가운데 또 개인의 묵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하는 아이와 기뻐서 하는 아이는 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내가 정말 배우는 게 좋고 기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게 좋아서 배우는 아이는 끝이 다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기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상 받고 했습니다. 근데 대학 가니까요, 뭘 위해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 그때의 사춘기가 온 것을 제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기쁨으로 나갈 것인지, 뭐가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방탕하게 된 거예요. 방탕한다 해서 뭐 술 마시고 뭐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 어느 가피를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단체를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 보이니까요, 내 인생 기쁘게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섭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10시에 우리가 암송학교 줌 이렇게 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청하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5분 오시겠다. 제가 이전에 할 때는 2분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야, 우리 교회 5분 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분과 함께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해가야지. 근데 제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30여 분이 함께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함께 암송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내 나이에 뭐 암송하겠나, 암송해도 또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서관에 마음을 새겨서 그 말씀을 꺼집어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저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요, 남편도 멀리서 듣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그 아이도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요.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그 말씀 앞에서 기쁘게 하는지. 때로는요, 이 아이가 그 시간대에 엄마가 자고 있으면 깨웁니다. 엄마, 휴대폰 켜야지, 지금 학교 들어가야지, 주문 들어가야지.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을 더 깨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저는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무서워서 뭔가 이렇게 심판 앞에서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삭의 이 생애를 보면서 이 26장의 하나에서 자신의 아빠가 했던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의 모습 많이 있죠. 근데 무심결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익숙한 대로 하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 앞에 거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 큰 부를 불게 해주셨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때로는 연약했지만 거짓말도 하고 속임도 했고 또 하나님은 먼저 찾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을 이어 야곱을 이어 요셉을 이어 더 나아가 인생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복된 만민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에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